한지수 선생님 그 조명 좀 올려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담 잘 됩니다. 네, 기담 잘 됩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기쁨을 주시고 그 추수에 대한 기쁨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신앙에 뿌린 씨앗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생명과 믿음과 건강 주시고 매 순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계절마다 때에 맞는 비와 햇빛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기쁨을 나누며 함께 걸어온 발자취가 감사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병든 이들에게 위로를, 외로운 영혼들의 동반자가 되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필요까지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힘들 때마다 붙들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셨고 찬양의 소리가 교회를 밝혀준 모든 순간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 속에 하루하루 살았고 우리가 누리는 것 중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감으로 열매가 없어서 책망받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빈들과 같이 메마른 심령이 적각골이 흐르는 옥토가 되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눈물의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 열방의 구원을, 통일 한국을, 선교 한국을 이루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국민의 고난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당리 당략과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르동 제1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29년 동안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지역의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남은 기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고 맑은 정신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함으로 후회 없는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에 새 생명 주심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때 주님의 축복 속에 건강하고 귀한 아기를 품에 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 해기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도 변해가는데 어느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여 땀 흘려 수고했던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성찬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며 주시는 은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심으로 모든 순간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여름에 많이 덥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풍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여름에는 농사지은 옥수수를 함께 나누어 먹었고요. 충분히 먹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교인이 다. 또 가을 되면서는 밤을 또 우리가 또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한 것, 호박 농사진 거 다 열로 올라왔습니다. 좀 상품 가치가 없는 거는 저 밑에 있는데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들깨도 추수를 했는데 들깨는 아직 그 털기만 하고 기름을 아직 짜지 못하는, 좀 더 손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구마도 한 이만큼 캤는데 저희가 농사진 고구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농사진 거는 아니고 사온 거라 그럽니다. 고구마도 먹을 만치 이렇게 또 추수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올해는 그래도 풍년의 그런 기쁨을 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나무도 아직 좀 덜 익어서 한 반만 추수하고 이렇게 감을 올렸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에는 다 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이제 추수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추수해서 주일에는 여러분들 다 나눠 드릴 수 있도록 골고루 다 이렇게 나눠 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려고 합니다. 감나무도 전정해주고 그리고 퇴비 2푸대 갖다 주고 그렇게 수고를 했더니 올해는 정말 많이 달린 것 같아요.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수고하는 것 뿐이고요. 농사는 참 힘듭니다. 농사 질 일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농사 지는 것만큼 품값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그저 품값 빼는 거죠 이러고 하는데 이 농사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렇게 치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치과를 가는데 파를 팔더라고요. 대파. 근데 이만큼에 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샀지 않겠습니까? 한 단을 샀어요. 씌워보니까는 30개예요. 여러분 대파를 뭐 30개씩이나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시는 분들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층, 아래층, 밑에층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먹도록 나눠드렸습니다. 5,000원에. 근데 그거를 파를 심으려고 하면 파 심어야지요. 또 추수해야 되니까 또 캐야지요.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팔려고 하면 다듬어야지요.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 30개 이만 한 단에 5,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이렇게 사고 그러실 때는 될 수 있으면 깎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가 줄 때는 그건 정말 소중하게 땀 흘려 애쓴 것이니까 아주 귀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 하셔야 됩니다. 진희 집사 아버님이 농사를 짓는데 이번에 배추 농사를 졌다 그래요. 그런데 배추 농사를 절여가지고 이렇게 판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배추 농사, 배추 김장하는데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진희 집사한테 이야기하시면 그 아버지가 농사진 것 이렇게 팔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친척들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팔기를 원한다면 그거 될 수 있으면 많이 팔아주십시오. 팔은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이러지 마시고 팔아주고 그 다음에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져서 많은 걸 추수하는 것도 좋지만 이 판로가 있어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져서 누가 팔아달라고 그럴 때는 그냥 아낌없이 팔아가지고 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인심 좀 쓰시면 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운동 같이 하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감 농사를 하는데 귤 농사를 하는데 귤이 노지에서 한 귤이라고 좀 사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는데 3박스나 사가지고 그거 다 나눠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눠줬어요. 팔아주는 것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추수에 결실된 거를 팔로가 있는 것도 이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팔아주는 것도 추수에 동참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형제나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농사 지는데 팔아줘야 된다 이러면 팔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도시의 그 삶은 뭐 농사 짓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삶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팔아주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낌없이 좀 이렇게 팔아줄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인생이 이게 쭉 자라오면서 마지막 어떠한 결실을 맺었는가 한번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랬어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었다 하는 겁니다. 미국 타임즈 창간자 헨리 루스의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기억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해서 조지 워싱턴 그렇게 조지 워싱턴 그랬을 때 그는 미국 독립의 아버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그랬을 때 그는 노예 해방한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또 마틴 루터킹 목사를 이야기할 때에 그는 흑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 이렇게 기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단 한 문장의 그러한 인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진실해. 그 사람은 참 부지런해. 그 사람은 참 속이 넓어. 그 사람은 참 우유부단해.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그러한 비평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삭개오도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다르게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런 말을 듣는 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된 것이 아니라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로 봤을 때에 이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에요. 세리장은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 곧 세무서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세리는 민족 반역자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로마로부터 세리장의 직책을 받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라는 이름은 또 세리 중에서도 장이니까 그는 매국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인 로마에 충성하고 또 같은 동족의 물질을 수탈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7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세금의 일부를 빼돌려 쌓은 그러한 불의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자기 인생을 부자였다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평가받기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 보람된 일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물질의 노예가 된 듯한 이런 평가를 받기는 싫어할 것입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하는 이 평가는 지금까지의 삭개오의 인생을 말해주는 문장인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삭개오의 선택은 정말 잘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뀐 겁니다. 물질에 매여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은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땅의 그러한 가치관을 쫓아 사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삭개오의 한 예이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수정하여야 할 때가 한 번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의 생에 변화되어지는 거듭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통과하여야지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믿는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수정해야만 될 때에 수정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아마 그의 인생의 중반 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돈도 모았습니다.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중년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정말 가치가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왜 돈을 버느냐에 대한 진정한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거듭나지고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인생의 사이클을요 태양의 궤도에 맞추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태양의 동쪽에서 떠서 한낮의 정점에 이르고 이후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양이 그리는 이 180도의 반원의 정점을 기점으로 인생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와 하산할 때의 목표와 그 사용되는 근육이 다르듯이 인생의 전반부의 삶의 양식과 후반부의 삶의 양식은 달라야 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성공과 성취가 목표였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이유가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거기에서 정상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이것은 인생의 전반기에 이루어야 될 일들인 거예요. 태양이 정점에 이르듯 인간도 그 정점의 자리에 가까이 갈수록 성취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점이 가까이 갈수록 허탈감과 불안감이 밀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마 부자요 세리장인 삭개오도 나름대로 성공은 했지만 이게 다인가 하는 고민에 빠져서 밤을 새우는 날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생의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삶의 의미와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공과 성취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그렇지만 후반전을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가 있을지라도 공허합니다. 후반전에서의 만족은 자기 시간과 재물을 들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에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반전에는 일이 중심이었다면 후반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 후반전의 인생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후반전을 산다고 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면 주신 걸 족한 줄로 알고 이제는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반전은 주신 것이 받은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삭개오가 지금 방황하면서 찾고자 했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인생 방향을 바꿔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를 얻었다고 할지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이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후반전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어야 된다. 취미가 있어야 된다. 또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전반기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삭개오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민족 공동체 안에서는 제외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공허함을 얻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에게로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의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보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이 말씀해 주듯이 그는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키가 작았다. 아무리 사람이 많지만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키가 작으니까 더 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 들어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비열한 매국노, 감히 어딜 들어오려고 해 하고 막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삭개오 본인이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었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요, 신체적인 특징을 말한 것이지만 이는 삭개오의 심리를 반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키 작은 사람은요 무시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러는 거예요. 삭개오가 민족이 싫어하는 세리의 길을 갔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키가 작아요. 그런데 성공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로마에 붙어서 로마로부터 세리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공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그 길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키가 작은 약점 때문에 뭔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로마에 붙어서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수님과 만남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삭개오의 눈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거기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하는 한 2아름 되는 그런 큰 나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는 작고 뚱뚱한 어른이 그것도 돈도 많고 나름대로 세리의 지도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어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의 심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님 만나기를 갈급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자신을 감추었던 그런 벽이 허물어지고 순수한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체면 때문에 이루어야 될 일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옛날에 뭘 했던 사람인데 이런 체면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이라는 아무것도 아닌데 체면 때문에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라야 진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보십시오. 법궤가 성으로 올 때에 너무 기뻐서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 춤췄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단순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가까이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체면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점잖게 기도하려고 합니까? 진짜 속마음을 숨기고 고상한 언어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쩌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솔직하고 단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체면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을 왜 못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것이 있으면 체면 불구하고 매달리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은 마치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거지와 같습니다. 거지처럼 매어 달릴 때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삭개오가 접근할 때부터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지만 관심은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시간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소홀하게 생각하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세계를 짊어질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에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정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받아줄 분을 만난 것입니다. 6절의 삭개오의 태도를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 주님도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기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평생 자기 집 한 번 오픈하지 못했던 그런 인색한 사람이 지금 손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들뜬 마음에 상기된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긴 인생에 비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주 짧은 만남이지만 이 만남은 삭개오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있자 삭개오는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앞에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이 응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 자만심이 있잖아요. 전 이게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자존심. 이게 부자입니다. 부자. 마음의 부자들이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있어서 부자인 경우도 있지만 없어서 자존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부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천국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누가만의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16장에서요.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흥청망청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나사로, 그 거지가 자기 대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나사로를 돌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흥청망청 살았다는 게,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복입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사치하며 자기의 그런 욕구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게 죄라는 것이죠. 부자가 죄가 아니라 그 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치하거나 쌓아두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여러분, 12장,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경영을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더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몇 년을 쓸 수 있는 노후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랬을 때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쓸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가 바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평생 쓸 거,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부자가 아닌 것이고 천국도 소유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너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재산을 이렇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있는 말씀 읽은 대로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물질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소망을 성공에 두지 않고 의미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을 물질에 두지 않고 예수님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한 인간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부자에서 이제는 자선사업가로 변했습니다. 수탈하던 자에서 이제는 정직한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심의 인생에서 즐거운 인생으로, 소외된 인생에서 이제는 당당히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내가 변화되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결실이 있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내 안의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채워줌은 풍성한 채워주심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인생의 후반전을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승리의 인생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